왕이신 주님,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러 오신 왕이신 주님,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 왕이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라, 왕이시라. 내 안에 오시어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보이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갈망하는 것보다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더 오셔서 나를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그 사랑으로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더 우리 가운데 성장되게 하사 자라게 하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조전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 우리 가운데 채우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채우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님, 그 영적인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이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때로는 엎드려지고 조롱할지라도 주님 한 번만, 주님 한 번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그 고백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 고독할지라도 쓸쓸할지라도 아픔이 있지라도 주님 한 번만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Siskala faria sil wakala siala waria siala waria siala yes yes yes.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라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그 어떠한 것보다 많이 아는 것보다 그것을 아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 나로 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교리로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이니까 주님이 사랑이니까 주님 더 채우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채우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경배하리이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가 부어져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문 옆구리에 창에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기십니다. 더 씻기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 성결 정결하게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주님 나가기 원하십니다. 참 예배자 참 경배자로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을 나의 삶 죄고 십자가 그 위에 나 주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주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죄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주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을 얹고 정말 주님의 사랑 생명에 있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라 그 고백처럼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에 저는 전할 말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니까요.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러고 우리는 실제가 되는 곳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니? 나만 사랑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은요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세상에 너가 원하는 것, 네가 갖고 싶은 것,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도 사랑하고요, 내 딸도 사랑하고요, 나 물질도 사랑하고, 나 환경, 내 조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정말 어쩌면 주님보다는 말할 수 없지만은 주님만큼 이렇게 한 발 한 발, 그것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지금 저에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그분이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완전히 전환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분이 예수가 나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을 바로 그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될 것입니까? 그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경배자로 가기를 원하시는, 경배자로. 진정 제 한 주간 슬펐어요. 한 주간 제가 슬펐어요. 왜 슬펐는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목사님들도 만나고 노예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련회도 가고, 우리 성도들 이러고 이래서 이러는데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나는 돌아오면서 나는 뭐예요, 주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요? 나 교회당 예배당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요, 나 주님과만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 그 관계 속에 있어서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 거. 그럼 가만히 말 없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막 먹었어요. 아내가 밥을 이렇게 차려줬는데, 아내는 바쁘서 혼자 뭐 이렇게 하고 나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는 네 사역을 생각하고 있는구나. 네 속에서 네 사역, 너는 네 일을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는구나.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그건 안 오니까 네 마음이 그러냐?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네 사역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냐? 너는 전혀 나를 사랑하지도 않구나. 내 일이야, 내 일. 하나님 일하고 네 일은 다르다라고 딱 비춰주는데 눈물이 막 나서요. 나는 오늘 밥이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그냥 밥이 이게 고무를 씹어 먹는 건지 뭔지 맛있는 국을 해줬는데 그냥 눈물이 나서, 아무도 없지 뭐. 아내는 지금 뭐 다른 거 하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팍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군, 주님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일, 내 사역, 왜 사람들 안 보내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러면서 얘야, 영성한다면서 너 영성을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랑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면서 너는 곧 고달플 거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너에게 부어질 거야. 영성 생활은 나와 더 가까이 들어가고 더 깊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도 너는 그런 것들이 다 너에게 부어질 거야. 이걸 주님께서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주님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비춰주시면서 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탁 갈라지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일이 내 속에서 내 일을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이, 그게 슬프니까, 내 일이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탐심, 탐욕, 그런 것들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너에게 그렇게 되면 만족하는 거냐? 내 만족에 그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너는 이제 영성이 한 단계 올라왔다. 너의 그 고독 속에, 고달픔 속에 네가 환경이 그럴지라도 나를 고백하며 나에겐 그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드리는데도 경배자로 온전히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경배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야. 나는 너가 기쁜 거야. 너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막 부어지니까요. 이야, 이 밥이 진짜로 그분의 그냥 감사함으로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그냥 밥을 이렇게 맛이 없게 먹었는데 영적인 양식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주님 더 너의 영성을, 영적인 생활을 영성에 가는 그런 주님의 경배자는 내가 이렇게 너를 내가 인도하고 있다, 그걸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 마음이 싹 바뀌어지면서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나를 비춰준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무엇이며 내 일이 무엇인가 쫙 불러지게, 오직 정말 그분 한 분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이제 임재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그런 책을 내가 봤는데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런 가운데 또 그 딱 보는 순간에 나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를 탁 주는 그런 이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이렇게 막 메모를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네 가지의 그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의미를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믿는 것이 뭐냐,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잠언서 8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 나를 사랑하는 자,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 이것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저에게 부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친밀함인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함,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사모님하고 제가 이제 저에게 오셨더라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목사님, 내가 가끔가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저에게 비춰주는데 날마다 그분과 속삭이고 가려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전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알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철저한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 사랑으로 내가 막 부어질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사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 위에는. 그래서 그 사랑에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내로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인내는 다른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잠잠히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조급하고 우리가 정말 급한 그 성격에 왜 응답이 없지, 아무것도 그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냥 잠잠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잠잠하니 그분 안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는 그런 글인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 것뿐 아니라 시작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삶께서 초점이 그분의 영광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와
경배자로 서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에서도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확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왜 그렇게 경배자로, 예배자로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정말 이렇고 저렇고 어떤 환경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모든 그 남은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기뻐하리는 경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예배자로 갔을 때 나는 주님이 얼마나 그날에 기뻐하실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주님이 그대로 우리를 품 안에 사랑 안으로 품을 것을 저는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했잖아요. 네 일이냐, 네 사역이냐, 하나님의 사역이냐, 분별. 하나님의 그 일이 기쁜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 우리 동역자들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뭘 이렇게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중심 잡아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게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는 관점은 지금 관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비춰주니까 저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정말 주님의 경배자들, 주님의 임재자들, 예배자들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날마다 바로 그분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영성을 하는 영성 생활은요, 부닥치는 온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바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어려움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따돌림을 받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자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는 어떤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순종하는 삶을 방주를 지어서 산 꼭대기에 가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로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좀 미친 노인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방주 배를 짓고 있는 노인에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도 이젠 그 가족도 아빠가 좀 이랬나 봐. 도시락 싸가지고 매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런 영성,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고,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느꼈어요. 느끼잖아요. 계속 느끼게 하시고 바로 그런 것을 또 업되게 하셔서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우리에게 유익한 동시에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무슨 유혹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있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뭘 굴려서 뭘 머리를 써서 이게 판단하고 그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그 일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성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 깊이 성찰해야 된다. 깊이 내가 누구라는 존재, 어떻게 되는 존재,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수한 불행이 당할지라도, 건강이나 이런 것이 해칠지라도 절대로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겸손케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성은요, 영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간전에 너는 겸손하기 위해서, 그 겸손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네가 고백할 때까지, 자기를 포기할 때까지, 자아를 파쇄할 때까지,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그때까지 네가 온전히 바로 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환경이 이러한 환경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뭐야, 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주님 이거 뭐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너는 자체 그냥 나를 사랑하는, 바로 나를 경배하는 자로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한 영혼을 주님 깊은 가운데 속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아직도 주님이 다루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영성,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은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픔이 있고 어떤 불행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뼈저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느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더 높은 온전함을 정말 갈망하고 열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많이 갖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주님 이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과 육과, 바로 육적인 마귀가 그냥 연합작정을 해서 하나님 영적인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얼마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그분으로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더 채워지고 더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분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가운데 이제 저에게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영성을 하고 있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냥 눌눌 날라거리고 기쁨과 이러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밀려오는 그 파도가 바로 계속해서 밀려오고 이러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바로 그 파도를 부서뜨리는 그런 주님께서,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더 갈망하며 나아가고 그 위에 서서 더 한 단계 그분을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주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팔복에 대해서 이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은 바로 내 영혼이 더 높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게 마태복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헌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니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며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산산수훈이라고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복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내 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어떠한 복을 온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복의 의미를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을 얘기하는 바로 거듭난 생명, 영생,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정말 주님을 구차도라고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천국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 이런 지역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복을 가르치는 이 복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극부적으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늘의 밀이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죽어서 끝났습니까? 그는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낳고 하는 많은 그 밀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지금 생명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거듭난 생명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것이 단연코 내가 자랑할 것이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는 그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 무엇이 죽습니까?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것, 그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야 바로,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서 새 생명으로 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 난다고 화난다고 내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성품을 갖다 부려보세요. 그것이 박살이 나고 갈라지는 거지만 내가 죽어보세요. 그것이 죽어보세요. 그런데 죽으니까, 이게 죽은 다음에 생명으로 부활되니까 하나가 되고 화목되고 이게 사랑이 막 흘러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여러분이나 지금 말로만 죽나 우리 실제로 죽기를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선상에서 어떤 때 비춰보면서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딱 보니까 십자가 선상에서 죽지도 않고 죽은 척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또다시 주님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서 죽는 연습, 바로 죽는 바로 그 고백, 그러면 날마다 주님께 그분을 채우는,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나 생명 없으면 나 죽잖아요. 이 생명이 뭡니까? 바로 내 생명은 옛사람의 그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너는 바로 그 숟가락 같은 거 요런 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남겨버리고 그냥 떠나버려라 그러더라고. 그래 다 가져가고 막 이렇게 했지. 근데 주님은요, 그 남긴 게 뭐냐면 옛사람의 성품 같은 거 요런 거 남기지 말고 그걸 온전히 그렇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바로 옛사람의 성품을 정말 우리는 잃어버리고 부인하고, 우리 그게 하는 게 오후 시간에 그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은 나와 전혀 상관없음을 선포하니 떠나가라. 바로 이거,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잃어버린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뭡니까? 자,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바로 옛사람의 성품을 미워하는 자, 부인하는 자, 저주하는 자, 선포하고 떠나가 상관없음을 바로 선포하는 것, 이러한 자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 인격,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더 풍성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로, 축복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격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도 바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로마서 8장 6절 7절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혼적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굴려서 내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걸 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망이라. 주님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바로 우리는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육과 혼이 짝짝꿍 돼가지고 바로 그 영을, 이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이 타부시하고 그것에 활동하고 이래 있으면은 영은 지금 찌들려서 정말 그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안에서 울고 있고 바로 억압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젠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켜야 됩니까? 바로 영, 혼, 육이 있으면 혼적인 중간에 있는 그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겠습니까? 바로 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정말 내 혼적인 내 마음 이런 것이 들썩거리는 걸 즉시 처리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면 우리 혼이 어디로? 바로 영 속으로 들어가서 영과 혼이 합쳐지는 거예요. 영역이 커지는 거였어. 그래 영혼이 잘됨이 되는, 잘됨과 같이 내 육은 바로 이제 육은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조금 전하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혼이 거듭나서 내 영과 바로 그 영역이 커지니까 육이 끌려오는 거야. 내가 교회를 가자, 오늘 주님 기도하자, 오늘 이렇게 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들이, 온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 새 사람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존존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 이게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뭡니까? 바로 육과 혼이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육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게 옛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도 형통의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몰라라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를 채우시고 바로 너를 통해서 바로 영광을 드러나게 할 때는 주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의 사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실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제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바로 원수가 된대요. 그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된다 그러더라고. 좋은 일 하고 이러는 것도 원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법이 없어도 살고 성인 군자 같고 이제 다른 종교에 보면은 자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법 없이도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과 점점 멀리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저렇게 착하고 좋은 일 하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 저렇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점점 네가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종교 자비 이렇게 하더라도 너는 바로 나랑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가니까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자비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 하나님 밖에서 있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왜 저렇게 바로 선한 일을 하고 저렇게 자비를 베푸고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원수가 되는 게 왜 원수가 돼요? 그렇게 하니까 점점 그것이 좋은 곳으로 가서 나랑은 점점 멀어진다, 더 멀어진다, 더 이게 원수가 된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일, 선한 일 이런 것이 쫙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표현하고는 싶지 않지만은 바로 선한 일만 표현하고 싶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다 선한 일이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악한 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복음이 묻어나와 바로 그것이 묻어나온 말이 선한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말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역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겸손한 자며 자기를 낮추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그 심령이 교만과 바로 이제 겸손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겸손은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거는요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주님 배고파요, 주님 갈망해요, 나는 갈급해요, 이게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 나는 그렇게 바로 즉 표현하기를 뭡니까? 시편에 보니까 이제 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아서 헐떡거리고 막 이랬을 때 갈급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그냥 산꼭대기 하니까 옹달샘이 있어. 가보니까 옹달샘이 있는데 그 사슴이 물을 먹는데 그냥 얌전히 이렇게 먹습니까? 헐떡거리고 그냥 먹듯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목마르듯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게 그게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나는 더 가난해. 우리는 더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찾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고 등 따르트면요 바로 주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복이 있나니, 복이 뭡니까? 바로 그 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거듭난 바로 주님의 영생이요 생명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 4절에도 한번 볼까요? 4절.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자는 통에 잡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애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회개를 할 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지운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구 미워한 거 뭐 어쩌고, 그거 다 회개지만은요, 회개를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가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내가 승리했다, 너는 이긴 자다, 바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걸 믿지 못하고 난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도 그런 걸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히 회개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 이제 너희 안에 너희 들어왔어. 내가 너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들어왔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회개죠.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앞에서 정말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 비추시옵소서, 보이시옵소서, 나의 회개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철저히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정말 내 가지고 있는 내 사람의 성품, 내 옛사람의 성품 중에 그것을 척척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면은, 그게 비춰주시면, 그거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뭐예요? 네 사역이냐 내 사역이 비춰주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내 사역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의 온전 주님의 사역이라는 게 비춰지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라는 거, 이게 내 일처럼 내가 생각한 착각한 거, 그거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즉시 회개하는 거, 즉시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내 탐심이고 탐이고 내 일이고 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것 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비춰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비춰준 거예요. 그 식탁에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잠잠히 성령께서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막 입술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누구를 미워하고 뭐하고 용서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것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통해 자복, 그것은 내 안에 이제 들보를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보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는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들보를 보니까, 이제 들보를 본 자에게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본 자는 바로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내가 들보가 있는데, 지금 누구야 눈에 안티가 있는 게, 지금 너 안티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자기의 들보를 쳐다보니까 나는 이 많은 들보가 있는데 안티 있는 거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히 자기의 애통하는 자, 바로 철저한 회개하며 주님께서 비춰주면서, 이제 주님 또한, 주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막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애통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요즘에 동성애와 바로 뭡니까? 무슬림들이 바로 그들이 침투한 그 모든 것들을 저지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비춰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렇잖아요. 원불교 갔는데 그 익산에 가서 내가 그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막 비춰준 그것이 몸에 애통한 거예요. 그 할머니 한 분이 바로 예수만 바로 구원 있어? 그러면서 원불교도 구원 있어? 그러면서 날 보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함이. 그냥 그 골목에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그 원불교도 교회만큼 크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애통이 나오는 거, 막 이 속에서 막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애통이 나오는 거. 야, 거기서 제가 느꼈다니까. 나는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 주님의 그 애통함이, 불쌍함이 주님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간구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 바로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거 내놓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채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하나님 바로 그렇게 바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부흥에 거기 나갔을 때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그때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그 마음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사역자는 치유 사역이든 뭐 전도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말씀 사역이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긍휼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능력만 받아서 주님 성령의 불 뭐 치유하고 막 이러는 거, 그것도 치유하시겠지만은 주님 긍휼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긍휼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해야 하는 이런 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은 어떤 사람? 바로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거리에 가서 참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예수를 믿읍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정말 보이면서 사거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제 치유 사역을 할 때 제가 얻었던 것이 그 현장에서 보게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이제 사랑로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자폐아가 있었는데, 자폐아가 있었어. 그런데 그 자폐아가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어머니와 자매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자매. 그러면서 그 자폐아를 누워놓고 막 나를 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막 그냥 통곡을 하고 막 불쌍해서 막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쌍해서 저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아니고 그 누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저기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야, 성도인데 그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야, 이거구나. 정말 자기의 불쌍한 마음으로, 바로 자기 엄마가 친엄마도 아닌 엄마는 저기 있는데 그 성도의 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아들의 마음으로 기도한 그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 저는 긍휼히 주님이 여겨서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저를 이렇게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 이 영혼도 회복시키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능력을 받아서 주님 이 취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소 나를 구원시키고 주님의 사랑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바로 나를 세웠으므로 이 영혼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눈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을 보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복이 있나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사랑인 것인데,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중에서 우리가 부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에서 저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은 일은 하나도 예수님은 스스로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어딜 가더라도 그분을 찾고 그분과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는 삶인데, 십자가 선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곳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고 내가 곧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독스럽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모른 척 하셔요. 다른 상황에서 임재와 동행하셨는데 거기는 착 잘라버리셨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느끼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예수님은 그렇게 갈망하고 지금 이랬는 그런 상황에서 임재가 끊어진 상태라고 주님 모르는 척 한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모른 척 했었을까요?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을 거기까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너는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너는 뭐하는 인간들의 그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독생자가 지금 갈구하고 갈망하고 자기를 찾고 있는데 머리를 돌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눈물이 지금 비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게 진짜 더 큰 아픔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외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랑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늘 함께 하셨고 그분 임재 가운데 그분이 일하는 것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표현하시고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지금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임재를 딱 끊쳐버리고 있던 그 사랑이, 보좌에서는 눈물을 흘린 그 사랑이 비춰지면,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부어지면 주님의 그 사랑이구나. 누구를 위한 사랑? 너와 나를 위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우리는 오늘 아까 얘기한 영적인의 삶을 살 때에 핍박과 고난과 불행과 어떤 비통함이 올 그런 지경에 올 수 있습니다. 건강도 어떤 심정 그 상태도 정말 엉망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팎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겸손케 해서 나를 찾고 더 가까이 나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바로 하늘에 너의 상이 큼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하나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핍박을 하고 뭐 이러할 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례는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그 단계 속에 그분과 누리는 삶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복은 우리 인간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겐 진정한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히 느껴지기를 원하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는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셨네 내가 생명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셨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는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셨네 내가 생명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